네, 말씀 한 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14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청년회 때 우리 같이 지금 청년부 같이 예배드리고 있죠. 청년회 때 주로 우리가 뭐 인생 자체가 많은 또 문제와 또 걱정들이 있겠지만 주로 청년 그 시기 때 실제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사회를 나오기 전과는 또 다르게 실제 내게 현실적인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내게 와지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죠. 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도 또 들고 이 길이 나랑 맞는 건지, 그리고 너무 이게 매일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쉬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죠. 오늘 2부 예배 때 안식일 안식년 말씀이 나왔잖아요. 실제 우리 하는 직장 가운데 안식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예. 한 6년 일하고 1년 쉬는데 두세 배를 월급을 준다면 네, 최고의 직장이 아닐까. 제가 예전에 그 안식년을 한번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우리도 교육자들도 조금 6년 사역하고 1년 정도 좀 회에 좀 갔다 오고 좀 다른 교회 사역도 하고 좀 쉬면 어떻겠냐 하니까 목사님이 그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평생 쉴래. 예. 그래서 그냥 군말 않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냥 쉬고 싶은 거죠. 참된 안식년의 의미보다는 그냥 조금 지치고 힘들고 또 이상하게 주말에 쉬는데 또 피곤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직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도 많이 있겠죠. 그 전까지는 용돈 받아 썼다면 왜 이렇게 돈을 모아도 잘 안 모아지고 왜 이렇게 나는 항상 돈이 없고 가난하고 돈이 이렇게 부족한지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관계에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없어요. 뭐 없어요. 교회 사람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주로 밖에서 그냥 다 친구들도 바쁘다고 자기 갈 길 가고 그리고 다 이제 밖에는 뭐 이익과 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뭐 관계들이 굉장히 많고요.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청년 때 조금 민감한 거지만 결혼에 대한 문제도. 그래서 4월 15일 날 결혼 세미나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내가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특히 불신자라면은 결혼에 대한 문제가 좀 덜해요. 그냥 만나면 되거든요. 그냥 대충 와 괜찮네 싶으면 만나면 돼요. 근데 보고만에 들어오니까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저 사람이 70인을 갔다 왔는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뭐 그런 기준들이 막 생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결혼에 대한 고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있겠죠. 그리고 뭐 전체적인 거겠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들, 왜 이렇게 내 미래에는 불안할까? 앞으로 내가 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내가 여기서 염려에 빠지고 하다 보면 뭐가 시작되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앙은 나중 가서는 분위기를 타고 이제 흘러 퍼지는 거거든요. 이상하게 좋은 말 하는 거, 조금 축복의 말 하는 거는 별로 안 퍼지는 것 같아요. 예. 배가 아파서 그런지. 근데 이상하게 불신앙하는 그 작은 한마디는 굉장히 잘 퍼져가더라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이 커요. 그 말 한마디가. 금방 분위기라는 거는 이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 향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스며들어 가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그 골목에다가 좁은 골목인데 골목에다가 쓰지 않는 소파를 갖다 버렸대요. 우리 집에 안 쓰는 소파를. 소파가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골목 한 그 구석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며칠 조금 지나고 나서는 TV를 갖다 버린 거예요. 네.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린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점점 그 골목이 이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에 이제 홈레스들이 거지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범죄도 일어나고 예, 거기서 이제 마약도 팔고 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 거냐면은 불신앙이 그거하고 같아요. 소파 하나 버렸는데 내가 말 한마디 뱉었는데 누가 공동체 안에서 불신앙의 말 한마디 뱉었는데 다 한마디씩 털게 되면은 예, 그게 이제 분위기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확 덮이는 거죠.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속에서 우리가 더 염려하고 나중에 질식하게 되고 그 속에 그대로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았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때 당시에 청동기 시대 이때쯤에 굉장히 최고로 발전된 걸작이 오늘 나오는 애굽의 전차였어요. 예, 그 전차는 그 전부터 만들어졌지만 군대에 맞게끔 개조하고 유용하게 만들어서 이때 애굽이 애굽 전차 부대 때문에 모든 나라를 다 먹거든요. 한번 그 부대가 휩쓰고 가면은 다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 숙여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이 전차 부대가 오늘 이스라엘 뒤를 쫓고 있어요. 그게 6절 7절이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실제 바로 왕이 직접 거느리는 애굽 전차가 600대예요. 600대.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전차들이 동원해서 오는데 그게 한 2,000대 정도 돼요. 한 2,600대가 이스라엘 그 몇만 명 잡으려고 다 출동하는 거예요. 완전 그냥 이스라엘은 군인이 아니거든요. 그냥 노예에서 나오니까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고 그리고 뭐 무기가 있냐 그냥 짐 싸들고 나온 거예요. 예, 모세 하나 따라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에 그것도 최고의 무기였던 전차 부대가 쫓아온다고 하니까 오늘 이 상황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11절 12절에 소리 지르고 불평 원망 다 터지고 불신앙 다 나오고 그 불신앙의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애굽의 전차 같은 문제들,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지금 내 앞에 있죠. 거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불신앙만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건데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모세가 고백을 하는데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선다는 말은 아무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거와 똑같은 명령을 주시거든요. 너희가 성을 돌 때 아무 이야기도 꺼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뺄 수 있는 것도 없고 보탤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뭐를 해야겠냐?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그래도 뭐 해야겠죠. 바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또 속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내야 되고 내 경험을 살려야 되고 가진 수단을 다 찾아와서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사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 최고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문제 해결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불평 많이 하거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어렸을 때 넘어져서 머리가 멍청해서 안 되고 학교를 잘못 나와서 안 되고 직장이 형편없어서 안 되고 성격이 안 좋아서 안 되고 그런 불평 다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뭐 내가 잘 못 배워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 앞에서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건 뭐냐? 오늘 2부 때도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진짜 믿음의 고백들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또 볼까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시기 원하세요. 4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바로의 마음도 누가 완악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재밌는 구절이 그 뒤에 나오죠.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17절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되는,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애굽의 전차 부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대요.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의 전차 부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작업이에요. 어떤 작업이요? 영광 받기 위해서. 나중에 전차 부대가 홍해안에 다 수장되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4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고백, 작은 이 믿음의 고백 할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숨막히게 하는 애굽의 전차 부대 같은 그 문제들이 홍해안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이 고백이 잘 안 되면 우리는 계속 또 불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놓으셨대요. 그리고 어지럽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계셨냐? 오늘 말씀에 새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적인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 또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컨트롤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작은 믿음의 고백들을 진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한 개가 쌓이고 또 두 개가 쌓이면 나중에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별로 문제처럼 안 보여요. 우리가 밤새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고, 중요한 거는 문제를 인식하는 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머리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도 필요해요. 문제를 바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 불신앙의 분위기에 젖어서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 방해하고 살았어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설치면서,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회복하면서 굳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예. 가만히 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조금만 내어드린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컨트롤하신 것처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도 중요한 또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회복하시고요. 오늘 또 2부 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구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나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희년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 오늘 당장 할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못 해왔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의 하나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회복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게 진짜 교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참 이게 뭐가 제가 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굳이 내가 설쳐서 나서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고, 예. 근데 우리가 가장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오늘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가만히 서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문제 해결들을 보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광야길 그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너무 많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또 무감각에 있고 무지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